할렐루야.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렇게 이 저녁에도 주님 말씀 사모하여서 머리 숙이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선교사입니다. 저더러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선교사가 되었느냐? 그러면 저는 그분에게 반대로 묻습니다. 저도 성질이 못된지라. 그럼 선교가 뭔지 아세요? 자,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선교가 뭡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IT 선교 오래 하셨다고 그러던데 선교가 뭐예요? 기도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대답은 잘 안 하시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건데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선교는 가르침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저희가 그냥 이 모양 이대로 살아가다 보면 죄 가운데 점점 빠져들어서 그야말로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 그 길 말고 이 길도 있어 라고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선교고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저더러 왜 선교사가 됐느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교사라고 하는 거 그렇게 크게 필요한 거 없어요. 선교사는 뭘 잘할 줄 알면 되냐면, 첫째, 남보다 먼저 일어날 줄 알면 됩니다. 남보다 걱정이 많으면 돼요. 남보다 말이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 선교사 됩니다. 여러분들은 선교사를 글쎄요 여러 모습의 선교사를 보셨을 겁니다. 보다 보니까 저같이 생긴 사람도 보게 되죠. 근데 선교사는 생긴 거로 선교하는 게 아니고요. 선교사는 뭘 하기 위해서 주어진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자리를 까는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얀마 사람들을 사랑하여서 미얀마 사람들하고 통화하고 싶으셔요. 소통하고 싶으셔요. 그런데 하나님을 먼저 증거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너 이놈 일로 와. 그러면 쫓아올 사람도 있겠지만 무서워서 도망갈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을 내세웁니까? 하나님을 먼저 만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을 내세워서 서먹서먹하지 않도록 준비하시는 겁니다. 선교사라고 하는 거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자리 깔아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선교사인 제가 그저 요만큼, 요 앞에 요만큼 깔아놓고 있으면 하나님도 그만큼밖에 일을 못 하셔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바지런히 움직여서 그야말로 인천공항까지 닦아놓으면, 제가 그렇게 닦아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닦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비행기 활주로에 떨어지듯이 임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선교사는 그런 사람이 선교사라고 믿어요. 선교사가 가서 야,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너 죽어! 그 사람은 선교사 아니에요. 깡패지. 협박꾼이죠. 그죠? 그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고 싶어 하는 거지, 말 잘하는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얼굴 잘생긴 사람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남아에 있다 보면 요즘에 그 한류라고 하는 거 아세요? 한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입니다. 그 사람들은 한국 가보는 게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를 보는 사람들마다 자기 좀 데리고 가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생각할 때 뭐라 그래요? 한국 사람은 전부 다 영화 배운 줄 알아요. 물론 제가 잘생겨서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가보고 싶어요. 그 정도로 한국을 원하고 바래요. 근데 무슨 얘기하다가 그렇게 됐죠? 오늘 조금 안 좋은데 아까 밥을 좀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선교사는 그 자리를 까는 사람이고, 제가 어디까지 한다 그랬죠? 이거 생각이 안 난다. 예? 한류 그 전에 제가 한류 얘기를 왜 꺼냈나? 예? 예. 뭐라 그러셨죠 방금? 예?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선교사는요, 사실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보다 한 30년 전에 선교가 이미 됐어요. 영국 식민지가 되어서. 그런데 웃기는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기독교 인구가 6%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인구가 25%라고 얘기하고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예?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보면 서양 귀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한국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게 됐을까라고 하는 거. 그런 비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파헤쳐 볼까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는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1960년대까지는 아시아권에서 제일 잘 살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싱가폴, 홍콩, 대만, 잘 사는 나라, 아름다운 도시 얘기하지만 양곤이라고 하는 도시는, 옛날 수도였던 그 양곤이라고 하는 도시는 아시아의 베니스라고 불릴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지금도 영국 사람들이 설계해놓은 그대로 도시가 남아 있습니다. 아주 고풍창연한 도시예요. 그 나라가 1960년대에 외국인들을 다 내쫓습니다. 쇄국 정책을 펴요. 그렇게 되면서 그 나라가 망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쌀 생산을 많이 하던 나라고요. 여러분들 그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 버마라고 하는 나라에 버마라고 하는 나라를 얘기하게 될 때 제일 먼저 얘기하게 되는 게 그 콰이강의 다리. 혹시 아세요? 콰이강의 다리? 그 휘파람으로 쫙 그 음악 나오면서 영국 그 포로들이 걸어가는 장면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그 콰이강의 다리가 태국에서 미얀마를 넘어가기 위한 그 다리예요. 근데 왜 일본 사람들이, 왜 영국 사람들이 미얀마를 잡고 싶어 했냐, 먹고 싶어 했냐면 전 세계의 가장 큰 곡창지대입니다. 1960년대까지는 쌀 생산을 제일 많이 하던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도 미얀마가 쌀 생산만 복구가 돼도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될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아시아에서 중국, 인도, 그 다음으로 큰 나라가 미얀마입니다. 우리 한국의 7배가 되는 땅이에요. 그 넓은 땅에 그동안 군부 독재로 인해서, 불교로 인해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종족이 135개 종족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뻐하셔서 선교사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135개 종족 미얀마 사람들을 이제 끌어안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잘못 고르셨습니다. 성격이 제가 아주 못났어요. 제가 미얀마에 가서 처음에 본 건 그겁니다. 제가 미얀마에 들어간 게 1998년 4월입니다. 들어가자마자 2주가 되기 전에 제가 보따리를 주섬주섬 싸서 미얀마 전국 여행을 떠났습니다. 우리 한국의 7배 되는 땅입니다. 그 당시에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 공항에 딱 내리면 공항에 우리처럼 이렇게 뭐라 그러죠? 브릿지가 없어요. 브릿지가 없고 비행기에서 타박 내려서 걸어서 터미널까지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그 옆에 군인들이 총 들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행을 가겠다, 2주 만에 여행을 가겠다 그랬더니 한인 교민들, 선교사님들이 저 앞에 12명이 계셨어요. 저희 집에 쫓아와서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가지 마십시오. 선교사님, 올라가면 죽습니다. 아무도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북쪽을.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요? 여기서 죽으면 순교입니다. 전 가요. 그 다음날도 걱정이 되셨는지 선교사님들 몇 분이 오셔가지고 저를 전송을 했어요. 마지막 가는 길일지. 속으로 아주 날 죽으라 그래라 그냥. 근데 제가 북쪽으로 쫙 돌아서 한 2주를 돌았습니다. 2주를 돌면서 제가 본 게 있어요. 양곤에서 한 300km 떨어진 곳에 가니까 교회가 있어요. 빨간 벽돌로 된 교회당이 있어요. 제가 그래도 조금 나이롱이긴 해도 목사입니다. 불이 나게 뛰어갔어요. 그 교회를. 뛰어가서 보니까 바깥에서 멀리서 봤을 때는 그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왜? 그동안 창고로 쓰이고 마을 공동 그러니까 고아원처럼 쓰이고 있더라고요. 참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야,
이거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 이 모양이 됐는가?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드는 생각이 그거더라고요. 왜 이 모양이 됐겠는가? 간단한 거예요.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외국인들을 다 내쫓고 나라 국교를 불교로 만들어 놓으면서 신학교를 전부 다 몰살시켜 버렸어요. 신학생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목회자가 양성이 안 되고, 목회자가 양성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그렇게 쓰레기장처럼 변해버리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속에 목회자 양성이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미얀마를 안 가보셨죠? 미얀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제가 미얀마 감리교 1호 선교사입니다. 제가 미얀마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다 그래요. 미얀마가 아프리카 어디쯤 있어요? 그 정도로 안 알려진 나라가 미얀마입니다. 미얀마가 어디 있어요? 태국 옆에, 방글라데시 옆에, 인도 옆에, 중국 옆에 5개국하고 연한 나라입니다. 그 미얀마가 불교 국가인데 미얀마에서 이 바간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바간이라고 하는 도시는 한국 경주만한 도시입니다. 땅은 빨개요. 땅은 빨갛고 탑만 한 2,000 몇 개가 있어요. 하늘은 파랗습니다. 제가 거기를 여행을 하다가 그 바간 어느 불탑 위에 올라가서 하루 왼종일 앉아 있었어요. 아침 먹고 올라가서 저녁에 한 4시 반쯤 내려왔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저더러 불교로 개종하나 보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딱 올라 앉았는데 그 바간이라는 도시를 가면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딱 가서 보면 그냥 기가 막혀요. 경치가 좋아서 기가 막힌 게 아니라 그냥 할 말이 없어요. 왜? 도대체가 저 사람들이 저 탑을 세웠는데 탑이 한두 개도 아니고 경주만한 도시에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탑만 있어요. 탑만. 참 사람 미치게 만들어요. 그 탑이라는 게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냥 요만요만하게 탑 세워놓는 게 아니에요. 피라미드만하게 탑을 세워요. 네? 그 피라미드마다 탑을 뭐로 세우느냐? 돌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흙, 게다가 구워서 벽돌 만들어서 그걸로 탑을 쌓아요. 그런 탑이 물론 작은 것도 있어요. 큰 거는 피라미드만 합니다. 그런 탑이 온 땅에 널려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맨 처음에 몇 개 구경을 했어요. 아, 탑이 뭐 종류도 여러 가지고 모양도 여러 가지네. 그런 그 역사 공부도 하고 뭐 하면서 근데 나중에 몇 개 보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지치는 게 아니라 질리는 거예요. 그 어느 탑 위에 가서 앉아가지고서 멍하니 저걸 바라보고 있는데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내가 잘못 왔다. 잘못 왔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선교를 하나? 에? 아주 불교라면 골수에 꽉 박혀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선교를 하나? 참 답답하더라고요. 더더군다나 저는 혼자잖아요. 감리교 1호 선교사니까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저 혼자 해야 돼요. 앞으로 살 일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거짓말 안 보태고 물도 안 마시고 그 탑 위에서 혼자서 멀거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야말로 하루 온종일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반팔 입은 데서 이 팔, 얼굴, 다리 빨갛게 익었으니까 아파서 잠을 못 잘 정도로. 근데 그때 그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신 걸로 전 들었어요. 뭐냐면 이놈아, 내가 언제 너 저 사람들 전부 다 기독교인 만들라대? 응? 내가 언제 저 사람들 다 예배 참석하라고 하대? 하나님이 누군지, 네가 만난 하나님이 누군지만 알려주면 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거는 너가 미얀마 말 팍팍팍 잘해서 그 사람들 막 그냥 울고 웃기고 하려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나를 알길 원해. 그게 제가 그때 마음을 쫙 비울 수가 있겠더라고요. 아, 그래. 내가 뭐 머리가 좋아서, 말을 잘해서, 인물이 좋아서 그게 아니로구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먼저 받은 은혜만 이 사람들에게 전하면 그 마음이 움직이고 그 마음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건 누구 목? 하나님 목. 왜 하나님 일을 내가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죠?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뭐만 하면 돼? 자리만 깔면 돼. 세상에 제일 편한 게 자리 까는 거지 뭐. 자자.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선교를 그 어려운 걸 어떻게 해요? 글쎄요, 뭐 어렵긴 뭐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 쓰는 빗자루로 그냥 싹 쓸기만 하면 돼요. 낙엽 떨어진 자리면 쓸면 되고 눈 오면 쓸면 되잖아요. 그게 선교입니다. 선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지금 그 마리아 희망학교라고 하는 걸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소명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목회자를 양성해라. 그래야 그 교회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품에 돌아올 거 아니냐. 두 번째가 젊은 영혼들을 구원해라.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는 딴따라였습니다. 드러머였어요. 신학교 학생이면서도 앞머리가 여기까지 왔었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왜? 목사님은 기도하시는 신령파. 저는 날라리. 근데 제가 그때 잠깐 카이로스라고 하는 카이로스 그 초대 멤버입니다. 저 드럼을 치면서 물론 전 올자고 이제 한 거죠. 네. 그렇게 드럼을 치던 그 경험이 미얀마에 가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미얀마가 제가 갔을 때는 어땠냐면 미얀마 텔레비 방송이 2가지가 있었어요. 2개.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KBS 1, 2가 있었습니다. 둘이 똑같아요. 5시 반, 6시 되면 우리하고 똑같아요. 미얀마 국가 나오고 첫 뉴스가 뭐냐면 위대하신 지도자 딴수의 동지께서는 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그 전두환 시대 때 9시 딱 되면 전두환 대통령 각하께서는 오늘 뭐 어디를 그렇게 나왔잖아요. 똑같아요. 그렇게 나오고 음악 시간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음악 시간은 그래도 요즘 같으면 소녀시대도 있고 뭐 해서 이렇게 화려하잖아요. 거기는 음악 시간 그러면 띵띵띵띵띵.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젊은 사람들이 통기타를 치고 노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2년이 채 안 돼서 어떻게 되냐면 이 통기타만 치던 애들이 똥싼 바지 아세요? 바지가 이만큼 내려와 있는 거. 그리고 빤스도 이렇게 보이는 거. 그거 입고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내가 요걸 안 봤으면 모르지만 봤는데 내가 요거는 용납이 안 된다. 왜? 사람이요. 미쳐도 그렇게 갑자기 미치면 크게 미쳐요. 어떻게 돼? 중간이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중간에 가장 좋은 게 뭐겠어요? 복음성가 많잖아요. 그죠? 복음성가에 얼마나 아름다운 곡들이 많습니까? 어떤 분한테 들었나? 내 실수인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저기 노사연의 만남인가? 그거 좀 한번 쳐줘 보세요, 처음에. 제가 좀 별달라요. 해보세요, 그냥. 해보세요. 제대로 해주세요. 이 곡을 우리 만남은 이별 우연이 아니야 그랬더니 전 성도님들이 다 따라 했대요. 전 성도님들이. 왜? 하도 은혜에 취해가지고 이게 가요인지 뭔지도 모르고. 무슨 얘기냐? 가요만 그렇게 좋은 게 아니고요. 복음성가 가운데도 그렇게 우리의 심금을 울려주고 우리의 마음을 청화시켜주는 곡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곡들을 젊은이들에게, 미얀마 젊은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헤븐스 밴드라고 하는, 원래 헤븐스 사운드라고 하는 그 이름이었는데 줄여서 그냥 헤븐스 밴드라고 하는 그 찬양팀을 미얀마 감리교단 안에 만들어서 연인은 한 3,000명씩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결신하는 그런 청년들이 지금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목사님 잠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뭔 일을 하실 때는요 그저 장난처럼 설렁설렁 우연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딴따라가 재능이 있어서 딴따라가 됐던 게 아니고요. 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몰라요.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다 그렇게 미얀마를 위한 그 안배가 있으셨던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런 딴따라 경험이 없었어 봐요. 그러면 딴따라를 만들 생각이나 했겠어요? 딴따라 악기가 뭐 필요한지도 모르는 놈이 어떻게 만듭니까? 그래도 같이 쿵탕쿵탕거리고 드럼이라도 두들기고 키보드라도 두들겨 봤으니까 최소한 요런 건 좀 필요하겠다. 그런 궁리라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잘해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죠? 뭔가를 좀 아는 게 있으면, 그죠? 그걸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다 1등 하려고 그래요. 1등. 글쎄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생긴 거 하고 말 잘하는 걸로는 1등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성 가지고는 1등 할 자신이 없어요. 1등 한다고 그래서, 매사에 1등 한다고 그래서 최고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냐? 그죠? 꼿꼿한 사람이 1등 하는 겁니다, 나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보통 꿈의 사람, 비전, 이런 단어를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11번째 아들로 아주 부모님의 사랑을 받던 아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형들은 다 나가서 양치고 있는데 자기는 색동옷 입고 랄라랄라라 그러고 다니던 애예요. 거기다가 또 밉상인 게 뭐냐면 꿈을 꿔요. 꿈을 꿔도 꼭 지랄 맞은 꿈만 꿔요. 네? 그죠? 아빠 엄마가 형들이 다 나한테 무릎 꿇더라, 고개 숙이더라,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매 안 맞을 놈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매를 벌어요, 지가. 네? 매를 벌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요셉을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으로 세웠는데 지가 매를 벌고 다녀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요. 근데 팔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먼저는 어떻게 돼요? 구덩이에다, 마른 우물에다 집어던져 버립니다. 마른 우물에다 집어던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팔리는 것도 그래도 그 큰형이 조금 생각해서 생명을 살려준 거지, 그죠?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요셉이 그렇게 까불짝 거리고 다니다가 그렇게 매 맞을 짓만 하다가 죽을 짓만 하다가, 그죠? 배신을 당해요. 누구한테? 이 사람들은 내 의지가지가 돼줄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했던 형들한테 배신을 당합니다. 요셉의 마음에 어떻겠어요? 이 새끼들 내가 니들 그냥 일을 바득바득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은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가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오늘 젊은 친구들이 많으니까 좀 말이 된다. 요셉이 만약에 스스로 원망만 가득 채웠다면, 그죠? 원망만 가득 채웠다면 요셉이 삐뚤어 될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죠? 첫째가 뭐겠어요? 자, 참 애가 똘똘하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큰 집에서, 우리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라 그래야 되나요? 옛날 말로 하면 마름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 집안 모든 걸 다 총괄하는 총괄 집사가 됐어요. 그런데 인물도 좋지, 똑똑하기도 하지, 성실하기도 하지 않으니까 그 안주인이, 그죠? 꼬드깁니다. 야, 너 나하고 내 말만 잘 들으면 넌 네가 이인자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거절해버려요. 고생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빠지는, 고생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최고의 유혹이 거기라고 봐요. 그래, 너 고생할 만치 했어. 이제 좀 쉬어야지. 그 더더군다나 그야말로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 안아주면 안 넘어갈 사람 없습니다. 안 넘어갈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럴 때 아니 그렇게 해서 그렇게 또 까불다가 어떻게 됩니까? 옥으로 갇혀요. 그죠? 옥으로. 팔려온 놈 주제에 그 말 잘 듣고 그저 용돈이나 좀 얻어쓰고 놀지. 옥으로 갇힙니다. 옥으로 갇혀서도 똑똑한 사람은 어디 가든지 표가 나요. 그죠? 표가 나서 나중에 그 사람이 그 꿈을 해몽을 해주게 됩니다. 꿈을 해몽을 해줘서 그야말로 이제 그 총리가 되는, 그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역사까지 이루어지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 하나님 믿는 사람도 꿈 해몽하는데. 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요셉이 꿈을 해몽을 한 것이 아니고요. 그죠? 요셉이 꿈을 해몽한 것이 아니라 요셉은 그 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캐치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애굽에 있는 모든 점술사들은 캐치를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꿈이 뭔지를
풀어줬으니까 해몽해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캐치를 해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꿈을 해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캐치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돼서 이제 좀 살만해요. 그죠? 왕 말고는 자기가 왕이에요. 그 일개 큰 부잣집에서 총리 집사하는 것보다 훨씬 난 위치로 올라갔습니다. 왜? 쓸데없는 유혹을 벗어날 수 있어서. 그 작은 유혹을 이겼기 때문에 큰 나라의 총리가 돼요. 애굽이란 나라 당시에 오늘날 미국 같은 나라입니다. 한국 사람 아직까지 미국의 국무총리 된 사람 없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 한마디로 말해서 유목민들이에요. 오다 가다 뜨내기예요. 그죠? 서로들 얼굴 마주칠 일이 없어요. 맨날 양똥구멍만 보다 다니는 거지. 그러다가 사촌 만나면 어이 사촌. 그게 유목민이에요. 그 비천한 출신이 당대 미국의 총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살만하죠. 지 동네 사람들 오면 같은 유대족 오면 사람같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나를 팔아먹은 형인데 패 죽이고 싶죠. 오늘 보는 장면이 무슨 장면입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를 밝히는 장면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셉은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인내의 사람. 그죠? 바른 사람. 그러나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기도 하지만 요셉은 성경에서 가장 중대한 배역을 맡은 사람입니다. 성경이 중요한 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없습니다. 유대 민족은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성경 말씀도 없어요. 요셉이 없으면 성경도 없고 기독교도 없고 여러분과 저와 얼굴 마주할 일도 없어요. 요셉은 그 정도로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그리 중요한 사람이 되었었던 것, 그 사람이 스스로 비전을 가졌던 것, 그 사람이 인내할 줄 알았던 것, 그 사람이 바른 길을 택할 줄 알았던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이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1절에 저는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그 본문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저를 위해서 45장 1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청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형들을 만났어요. 어떤 형들이에요? 자기 팔아먹은 형들입니다. 진짜 패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요셉은 제가 당신들의 동생입니다. 동생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형들이 내가 요셉인지를 알아보질 못하고 있어요. 그죠?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쟤네들 데려다 곤장 쳐. 곤장 쳐요. 죽여 그러면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여러분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큰 소리로 우니. 요셉이 아마 그렇게 대성통곡을 한 건 그 형들을 만나서 반가워서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16년 동안 형들에게 당한 배신감, 그 종살이, 옥살이, 그 여자한테 당한 모욕, 그런 것들이 한이 됐을 겁니다. 엉엉 웁니다. 얼마나 큰 소리로 울면 애굽 왕의 귀까지 들릴 정도로 울어요. 참 서럽죠. 생각을 해보세요. 어찌됐든 부잣집, 그렇게 큰 부잣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쁨 받고 살던 난데 다른 놈도 아니고 형들한테 배신당해서 외국에 와서 종살이 하다가 어떻게 좀 팔자 좀 피나 보다, 이쁜 여자가 좀 나고 같이 친해진다. 그래도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고생해서 이렇게 총리까지 됐는데
니들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 고생했겠냐 이놈아. 그런 한이 없었을까요? 요셉이 엉엉 웁니다. 엉엉 대성통곡을 하고 그래도 그 형들에게 자,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나 학구지 안 합니다. 나를 팔아먹었다고 왜 내가 그때 그런 짓을 했을까? 한탄하지 마세요. 나 형님들 볼 때 아무런 마음에 미움 없습니다. 미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기 쉽습니까?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해볼까요? 제가 사실은요, 아까 목사님께는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선교사로 98년에 나가서 지금 횟수로 한 15년 됩니다. 근데 한 번도 재밌는 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늘 저를 파송한 교회는 매년마다 내년도 되면 저희 교회는 이제 후원 안 합니다.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시든 마시든 맘대로 하세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2005년인가 2004년 말인가 저를 잘랐어요. 근데 자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선교사 관두세요 그러면 제가 약이라도 안 오르죠. 그러면 내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난 저기서 잘렸거든요. 그러면 되거든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1,000불씩 지원해주던 거를 500불로 지원할 테니까 500불만 지원할 테니까 선교를 계속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세요. 그럼 500불이면 사실 생활비도 안 됩니다. 집 하나 얻어요. 양권에서. 그러면 98년에 가서 2004년이니까 이제 애가 학교를 가야 돼요. 큰 애가 6살 때, 작은 애가 3살 때 제가 미얀마를 갔습니다. 가족 합류 안 하고 살았습니다. 전 지금도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저를 보는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허우대 멀쩡하지, 인물되지, 말빨되는 저 사람이 과연 온전하게 기도 생활만 하고 있을까? 그럴 때는 아멘 하셔도 돼요. 미안하게도 저는 온전하게도 기도 생활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 대목에서 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저를 선교지에 오시면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이미 소식을 어느 정도 듣고 오시잖아요. 그냥 불시에 제 호텔방으로 찾아 들어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거 잘 모르시는구나. 제가 있는 지역은 호텔이 매일매일 투숙객도 받지만 몇 달씩도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 호텔에 5년째 살고 있습니다. 5년째 살고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제 숙소를 쳐들어와요. 그것도 아침에. 갑자기. 백성교사님, 예. 지금 우리 머물고 있는 호텔에 식사가 좀 마음에 안 들어. 목사님 호텔에 식사 먹으러 갈 거야. 들이닥쳐요. 그러면 식당으로 가면 되지. 왜 내 방으로 오냐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 사람이 기도 생활하는지, 선교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궁금하셨던 거죠, 뭐. 근데 와서 보시고서 내리신 결론이 있어요. 저 사람은 이해가 좀 안 되는 사람이구나. 말은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지금 제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했던 어떤 분노, 무지무지하게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개인 얘기를 해준 얘기는 뭐냐면, 제가 참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의심을 받을 때 기분 더럽게 나빠요. 이것들이 나를 지금 뭐로 보고, 나도 그래도 명색이 어찌됐든 목회가 몇 년 차고, 내가 나이가 몇 갠데. 그런데 그분들이 저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제 정황을 믿지 못해서 그렇게 의심을 해요. 그럼 그때 그 기분은, 나도 머리로는 알아요. 나는 믿어주는데 내 정황이 그렇구나, 의심스럽구나. 그래도 그 일을 당하면 마음이 노여워요. 이것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마음 같아서, 야, 너 그냥 빨리 집에 가. 나 너하고 얘기 안 해. 그러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요셉이 지금 그런 마음일 거란 말입니다. 새끼들이 말이야, 동생이 지금 이렇게 총리돼 있는데 알아보지도 못하는 놈의 주제들이 나를 팔아먹어? 이것들이 아주 죽으려고. 그런 마음일 거라고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냥 나 팔아먹었다고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5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정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뜻을 캐치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요셉을 해몽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캐치해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겁니다. 요셉은 이 시점에서 형제들과 모든 걸 용서합니다. 왜? 무슨 힘으로 용서할 수 있었어요? 사랑이 넘쳐서?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려면 내 마음속에 사랑이 팍팍팍 넘치면 사랑할 수 있겠구나. 천만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미얀마 생활을 하면서, 미얀마는 저희하고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합니다. 첫째는 뭐가 비슷하냐면요, 말이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미얀마에 한번 오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참 미얀마 선교사님들 미얀마 말 정말 빨리 배웁니다. 저희가 하는 말이 있어요. 미얀마에 선교사로 와서 3개월 만에 미얀마 말 못하면 병신이고, 이건 저 선교사님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못 들으신 거예요. 3개월 만에 미얀마 말을 못하면 이거 6개월 지나서도 미얀마 말을 계속하면 저희 버전은 쪼다라고 그럽니다. 왜? 우리나라 말하고 어순이 똑같으니까 말만 바꾸면 돼요. 대입만 하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이 있어요. 성조가. 그래서 그 성조를 잘못 말하면 전혀 다른 뜻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성조까지 다 알려고 하면 3개월, 6개월 살아가지고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최소한 4년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도 6개월 지나서도 막 자기는 미얀마를 한다고 떠들어다녀요. 그러면 저희가 하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선교사님 하시는 말은 미얀마 말이 아니고 미한마 말입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창피해서 어디 가서 얘기도 안 하지만, 저희 신학생들, 제가 이제 양곤에 신학교를 만들어서 신학생들을 쭉 양성을 하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찬양하고 막 분위기가 좋았어요. 좋았는데 집단에는 제가 이제 그랬어요. 여학생한테, 야, 춤춰봐. 춤추려는 게 디스코 추려는 게 아니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죠? 율동하려는 거였는데, 그 말을 한마디 하자마자 갑자기 좌중이, 깔깔깔깔 웃던 좌중이 얼굴이 새까매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한 말은 길게도 안 했어요. 까가 춤추다라는 뜻이에요. 뼈가 보이다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춤 보여줘봐, 춤춰봐. 난 그 말밖에 안 했어요.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춤춰봐. 난 그 얘기밖에 안 했다고. 근데 애들이 얼굴이 확 갔어요. 그 이유가 뭐냐? 고르카삐야 그러면은 춤춰봐가 되는데, 발음이 살짝만 달라지면 그냥 제일 근사한 한국 표현으로 하면 너 치마 벗어봐요. 남의 나라 말로, 그죠? 남의 말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미얀마 말 3개월 만에 못하면 병신이고 6개월 지나서 계속하면 쪼다다. 그런 일이 많이 생겨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춤춰봐였는데 저쪽에서 받아들일 때는 뭐예요? 뭐 이런 참남이 다 있나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나라 사람들에게 말로 선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 아무나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뭘로 선교해야 되겠습니까? 말로 선교 못하면. 대답 안 하는 은혜를 받으셨구나. 물된 동산교회는 대답 안 하는 은사가 크십니다. 말로 못하면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보여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제 자랑을 또 하나 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아현교회 소속으로 미얀마에 갔습니다. 선교 팀이 왔어요. 3년 만에. 청년들이 왔습니다. 대학생 애들이. 뭘 준비해야 되냐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뭘 할 수 있는데? 그랬더니 뭐 이것저것.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신학교가 있으니까 신학생들한테 실제로 교회 가서 가르칠 수 있는 거. 그죠? 뭐 융판 동안이 뭐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와.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제가 어느 정도로 못된 선교사냐면 저녁에 비행기 8시 반에 떨어집니다. 양곤공항에. 떨어진 사람들 전부 다 숙소에다 갖다 집어넣었어요. 가서 자. 왜? 미얀마는 외국인은 전부 다 호텔에서 자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 시설에서 같이 잘 수가 없어요. 호텔에 가서 재웠어요. 아침에 7시에 일어나 밥 먹어. 그 즉시로 차 태워서 짐 다 실어서 신학교로 보내버렸습니다. 전 뭐 했냐고요? 저는 집에 가서 잤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선교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 이런 식으로 하면요 교회에서 잘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 언제 잘려도 잘릴 건데 뭐. 문제는 뭐냐? 이 친구들이 갔어요. 젊은 친구들이. 가서 뭐 소개라도 서로 시켜줘야 되잖아요. 안 시켜줬어요. 네? 안 시켜줬어요. 왜? 저는 그렇게 믿어요. 단기 선교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첫째는 그 선교사의 삶을 체험해 보는 거예요. 네? 그 선교사의 삶. 저 미얀마 갈 때 미얀마 말 한자도 모르고 갔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말 틔우고 그들과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 놔뒀어요. 첫날 갔다 오더니 애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밥도 뭐 해 먹어라 이런 것도 안 해줬어요. 신학생들 먹는 거 똑같이 먹어. 못 먹어? 굶어 그럼. 그리고 딱 공항에 내렸을 때 야 얘들아 니들 저 고추장 뭐 커피 이런 거 가져온 거 있니? 아 애들이 순진하잖아요. 첫 해니까. 여기다 쫙 모아놓더라고요. 요 박스에다 좀 모아봐. 모은 다음에 가정 있는 선교사 있었어요. 그죠? 한 가족들 와 있는 선교사. 선교사님 오세요. 가져가세요. 요 친구들이 그 다음서부터는 개인별로 가져오대. 옛날에는 커피도 뭐 커피 믹스 이만한 거 하나 사오더니 이제는 개인별로 20개씩 여기다 넣어가지고. 그것도 내가 다 뺏어갔어요. 자, 그렇게 해서 보내놨어요. 보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첫날, 월요일 날 애들이 첫날 공친 겁니다. 왜? 말이 통해야 뭘 하지. 이놈들이 그날 밤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난 자 그러고서 이제 가서 잤어요. 기도회를 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거의 새벽 한 4시까지인가? 그리고 나서 걔네들이 이제 다시 한다고. 화요일 아침부터 걔네들이 일정을 다시 시작을 했어요. 화, 수, 목, 금. 금요일 날 저녁에 나가는데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저는 가서 이름 소개시켜 준 적 없습니다. 지네들끼리 아주 난리가 났어요. 서로 끌어안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나중에 한국 다 가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메일하고 하는 거 지네들끼리 다 알아서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성질 못했다는 건 처음부터 말씀드렸으니까. 선교라고 하는 건요. 선교라고 하는 건 누가 가르쳐줘서, 그죠? 누가 소개해줘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몸으로 부딪히고 마음으로 부딪히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젊은 사람들 많은데 아마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 몇 사람은 나하고 질긴 인연을 맺어가야 될 거야. 미리 기대를 꺾는 거예요 지금. 미얀마는 왔다? 그럼 그 즉시로 어떻게 한다? 나는 없어지는 거야. 나는 그때서부터 휴가. 일주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신 사역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각오가 돼 있으면 와. 근데 내가 미리 얘기해줘. 미얀마 말 미리 공부한다 그래서 되는 거 아니야. 에? 그저 뭐로 간다? 선교는 그저 몸으로 부딪히고 그들에게 내가 받은 느낌, 내가 받은 감사함 그것만 느낄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요셉처럼 바른 선택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자기를 생각지 말고, 그죠? 이 길이 어느 길이 옳은 것인가 그 길을 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참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 용서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용서라고 하는 그 힘의 근원은 내 마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셉이 자기 스스로를 형제들을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흥성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요. 입으로 용서를 얘기하지만 용서의 가장 큰 힘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랑으로 누군가를 용서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용서가 아니라 동정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사람을 용서했다면, 그 사람의 잘못을 끌어낼 수 있었다면 그건 용서예요. 그렇지 않고 나는 사랑해야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이니까 용서해야지. 용서는 하나님의 뜻을 캐치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그 하나님의 들어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셉의 얘기를 한 얘기는 그겁니다. 제가 미얀마를 갔어요. 가족을 같이 합류하는 줄 알고 갔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가족 합류를 못하고 살았습니다. 자식 키우는 재미 중에 제일 좋은 게 딸 키우는 재미랍니다. 네? 딸 키우는 재미래요. 죄송하지만 저는 아들 녀석 6살 때, 딸 3살 때 갔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오려고 해서 봤더니 아들 녀석이 키가 저보다 더 커요. 딸내미는 아이고 우리 이쁜 딸내미 그러고 뽀뽀라도 한번 하려고 그러면 변태 그러고 도망가요. 알들은 마, 너 이인자야 인마. 쉬운 길이잖아요. 쉬울수록에 믿는 사람은 이거 아니지 라고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은 경험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고 경험 안 할지도 모르지만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내가 용서해야 될 때가 있다면 무조건 괴로워하고 기도하면서 용서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나를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캐치가 되신다면 여러분들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지금 스트러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괴로워요. 왜 괴로운지 아십니까? 시간을 되돌리고 싶습니다. 저도 내 귀여운 아들 한쪽에 안고, 그죠? 귀여운 딸 한쪽에 안고 그렇게 화목하게 살고 싶습니다.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돌리고 싶어요. 그러나 저는 이 일에도 특히 저같이 스스로 당신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서원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빨리 캐치해야 될 일이 제게 남아있어요. 여러분들께 제가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빨리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읽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맺으려고 했는데 하나 더 해야지. 제가 말을 하나 안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잠깐 할게요. 미얀마는 우리나라하고 음식도 똑같고요. 말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전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남아선호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잘났든 못났든 어찌됐든 큰아들이 집안을 이어갑니다. 그죠? 근데 미얀마는 안 그래요. 막내딸이 이어갑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하나는 미국 하버드 의대를 나와서 아주 훌륭한 의사이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63, 그때 당시 63인데도 시집을 못 갔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이 의사 선생님이 한탄을 했어요. 내가 하버드 가서 의사가 안 됐으면 내가 지금 시집 갔을 거인디. 그죠? 미얀마는 모계 사회입니다. 남자들은 진짜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남자들은 그야말로 건달입니다. 한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가난하면 여자들이 고생을 해요. 미얀마 여자애들이 16, 17만 되면 학교를 그만둡니다. 왜? 집안에 가보면 엄마 아빠 계신데 애들이 줄줄이 한 9명 나요. 미얀마 사람들 하루 일당이 얼마인 줄 아세요? 하루 일당이 우리 돈으로 1,500원입니다. 엄마 아빠 3,000원씩 벌어요. 한 달 벌으면 얼마? 9만 원. 그죠?
10만 원 잡읍시다. 10만 원. 10만 원 가지고 미얀마 사람들이 11명의 가족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 나가 벌고 맞이 둘째, 셋째, 넷째까지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우리 한국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 공부 잘하고 똘똘한 딸들이 어느 한 날 갑자기 기차 타요. 서울 올라간다고. 학교 공부 잘하던 거 때려치고. 그리고 서울 올라가서 구로공단에 가서 미싱 배워가지고 돈 벌어서 코피 터지면서 손가락 해지면서 돈 벌어서 집에 소 사다 주고 땅 사주고 남동생 공부 가르쳐서 집안일 일으켜 놓습니다. 지금 오늘날 한국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한국을 아주 잘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축복의 통로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자분들이에요. 여자분들이에요. 전 세계에서 한국교회를 배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왜 부흥성장을 했니? 쫓아와서 배우고 박사들이 수십 명이 앉아서 연구를 해본 결과 결론은 딱 합니다. 뭐? 한국 여자들이 새벽 기도 때문이다. 왜? 옛날에 한국 어머니들이 그랬어요. 아침에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서 첫 우물 떠서 정한수 떠서 갖다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 습성이 그대로 교회로 옮겨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예요? 새벽 기도회입니다. 전 세계에 없는 게 새벽 기도회예요. 한국 교회만 있어요. 제가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선교사로.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한국이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여인네들 때문이다. 새벽 기도를 한 여인네들 때문이에요. 한국이 경제적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뭔 줄 아세요? 그렇게 밤열차 타고 서울로 올라왔던 큰 누나들 때문입니다. 지금 미얀마가 우리와 똑같은 길을 겪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얀마를 축복하시기 원해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통로가 뭘까라고 하는 거 영국 사람들은 몰랐어요. 저는 알 것 같습니다. 그 축복의 통로가 누구다? 저는 여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자들이 지금 기술을 배우면, 그죠? 기술을 배워서 돌아가서 자기 동생들을 가르치면 그야말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따칠렉이라고 하는 지역은 미얀마와 태국 접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얀마는 대졸자 월급이 지금 7만 원입니다. 대학 졸업한 애들이. 태국은 대졸자 월급이 우리 돈으로 한 20만 원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얀마 애들이 이 태국으로 넘어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태국이 뭘로 유명해요? 관광으로 유명해요. 관광으로. 거기에 또 유명한 거 있잖아요. 흔히 뭐 쇼라고 그러는 거. 그죠? 관광에 꼽히는 게 이제 그거잖아요. 여자. 그 여자들이 여러분들은 태국 여자라고 생각하지만 그 태국 여자가 아니에요. 실제 태국 여자들은 원래 태국 여자들은 골격이 어떻게 생겼냐면 광대뼈가 크고요. 코가 낮고요. 콧구멍이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오랑우탕 얼굴이에요. 그게 남방아시안이에요. 그러니까 남쪽 아시아 사람들이에요. 우리처럼 얼굴이 갸름하고 콧잔등이 높고, 그죠? 광대뼈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온 사람은 북방아시안입니다. 인물이 북방아시안이 조금 나요. 남남북녀라고 그러잖아요. 그 북방아시안들 예쁜 여자들을 전부 다 끌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 미얀마 여자들이 16살, 17살밖에 못 먹은 여자들이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젊은 처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여자아이들이 그렇게 하루 저녁에 에이즈 걸려서 죽도록 원하셨으면 하나님이 그 여자아이를 창조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실 때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뜻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계획을 잘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또한 선교사의 할 일이요, 여러분들이 형제로 나눠야 될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미 받았잖아요. 우리는 이미 받았잖아요. 제가 이런 말 해볼까요?
제가 지금 기술학교를 합니다. 그 기술학교가 뭐예요? 그 처녀 아이들 따칠내게 내려설 때 주머니에 돈 2,000원밖에 없습니다. 점심도 못 먹어요. 점심도 못 먹어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가서 잘 데가 없어서 그날 저녁으로 그렇게 팔려가요. 재수 없으면 그날 저녁으로 에이즈 걸리고요. 그래서 죽어갑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재우고 기술을 가르쳐서 돌려보내줄 겁니다. 어디로? 자기 집으로. 돈 벌어서 동생들 가르칠 수 있고 부모 봉양할 수 있도록. 이것은 그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요. 그 가정을 살리는 일이고요. 동생들을 키우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제가 계산을 해본 바에 의하면 그 한 아가씨가 한 달 동안 먹고 자는데 필요한 돈이 3만 원입니다. 그 한 아이가 먹고 자는데 필요한 돈이 3만 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에게 3만 원은 아주 작은 돈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그 3만 원이면 어떤 여자아이에게는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길이요, 한 달을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아,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내가 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아요. 어떻게 보면 내게서 가장 작은 것 하나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거일 수도 있어요. 그게 제가 선교 현장에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누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뜻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셔야 될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이유,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과 저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뜻을 캐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도 거룩한 주의 날로 구별하시어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도들의 사랑으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아직은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야말로 우리의 형제 자매인 미얀마 형제 자매들의 소식에 대해서 듣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얼굴 모른다고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게 하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사랑이 넘치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그야말로 미얀마 여인들을 통하여서 우리 한국에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미얀마에도 넘치도록 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여인들을 축복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그 도구를 세우는데 우리가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당신께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 마음 주장하시어서 그야말로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후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